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림으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임하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 높은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뢰하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 높은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면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상한 자를 이루어하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였던 성령님, 사모하는 심령에게 불처럼 뜨겁게 임하여 주시고 바람처럼 신비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내면에 악하고 추한 모든 것을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님, 각 심령에 오셔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44장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은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지도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받은 은혜들을 이웃들과 나누지 못했습니다. 바람과 같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움켜쥐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라 믿으며 주님을 외면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었던 삶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 구석구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로 가득 채워주시고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의 언어, 의인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40년, 비전 40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 비전을 품어 더욱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무명하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모든 한빛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 부서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일할 수 없는 날이 오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몸과 마음의 여러 질병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사 달리다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회복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단위에서는 사랑하는 박승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감동 주실 때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저희들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봉헌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망가지 받았으니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올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달 동안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시간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고 우리의 정성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데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한 발짝 다가가고 대화의 장으로 나아감으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각 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교회 주차장 아스콘 공사가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임 임직자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비전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임 임직자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아스콘 공사가 마무리되려고 그랬는데 그 업체의 관계상 한 주가 미뤄졌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은 깔끔하게 잘 단장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임 임직 받으신 분들 오늘 꼭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후속 교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한정열 집사님 가정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가정들도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서로 앞뒤 좌우 또 한 줄 만에 뵙고 오랜만에 뵙는 분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행복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땅에 교회가 태동하는 근원적 사건입니다. 교회가 태동하는 근원적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경은 이 땅에 딱 두 가지 제도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그 속에서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한, 띄워주시죠.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 교회와 가정,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을 같은 위치로 놓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티끌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흙이다. 인간의 존재 자체를 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흙은 무생물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흙이 쓸모가 있고 유용하기 위해서는 씨앗을 품어야 합니다. 씨앗을 품을 때, 흙이 씨앗을 품을 때 그때부터 흙은 놀라운 일을 하죠. 딱딱한 껍질로 인해서 죽어버렸을 것 같은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땅이 그 씨앗을 품어낼 때 시간이 지나면 며칠 동안 품고 있을 때 그 껍질을 벗고 그 속에서 생명이 이렇게 싹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흙덩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그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았을 때는 한 덩이의 흙덩이에 불과했죠. 그러나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그 흙덩이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을 때 그것이 살아나고 생기 있게 돌아다녔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또한 새롭게 창조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인간이 된 거지요. 지릉에 불과했던 흙덩이가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 에덴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품지 못한 흙을 보십시오. 황량한 들판에 날리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삭막함만 있습니다. 죽음의 황량한 먼지만 남길 뿐이고 어둠의 그늘만이 있을 뿐이죠. 흙이 생명한 씨앗을 품어낼 때 생명이 거기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생명으로 에덴 동산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 혼자 사는 것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긴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내어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가정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가정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아담의 가정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담도 아니요 하와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는 가정이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사람이 진정한 아담의 에덴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어 그 속에 생명의 생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한 그 두 사람이 에덴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오심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며 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겠다. 그 명령과 분부를 받들고 제자들과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마가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한 목적과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은 외적인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성령님을 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흙덩이에 불과했던 이 인간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외형적인 건물로 존재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을 품어야, 성령님을 품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님이 역동합니다. 성령님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꿈틀거림이 공동체 안에, 각 심령 안에 성령님이 개별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책망하십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라. 책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대화를 통해 감동을 주십니다. 뜨거운 감동을 주십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무너진 마음, 상처 입는 그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시죠. 오늘 성령님이 최초의 마가의 공동체에 임함으로 온 성도들 위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내 자신 안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미 주님이 승천하는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기다리라고 했고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5일, 6일, 7일, 8일, 9일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0일이 되어 주님이 승천하시고 11일이 되는 후 오순절 날이 이르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2절과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여러분 뜻하지 않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무리들 위에 불어왔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호련히, 갑자기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다리라고 했고 주신다고,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120명의 문도는 언제 주실지, 언제 그 약속이 임하일지를 모르죠. 기다리라 그랬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4일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9일째가 돼도 끔찍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일째 되는 날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호련히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재림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모르죠. 아버지만 아십니다. 호련히 올 것입니다. 마치 밤에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호련히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말한 심판의 날, 구원의 날, 호련히 우리들에게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막연한 그 약속의 날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호련히 임하였습니다. 재림의 날도 구원의 날도 호련히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집단과 개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전체의 집단에게 일어났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집단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임하십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무를 때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위로부터 임한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4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건을 성사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의 저주를 푸는 사건이다.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탑의 저주를 푸는 사건이다. 성령의 오심과 바벨탑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오심의 사건과 바벨탑의 사건.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간의 소통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힘으로 그때부터 인간의 저주가 시작이 된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넓은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언어가 하나였었을 때, 구어가 하나였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죄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의 인간들의 마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성읍을 짓고 탑을 높이 세우자. 각자의 집을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각자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 탑을 만들어서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나의 이름을 내자. 요즘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자신의 집을, 성을 쌓아 튼튼하게 짓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죠. 이름을 내고 자신의 성을 튼튼하게 짓는가. 더 높이 더 많이 쌓아 성공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리는 것이 인간들의 교만이죠.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발 저를 좀 알아주세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답니다.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여 혈안이 되어 있고 성을 쌓고 탑을 높이 쌓는 그곳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단 삼아버립니다. 발판으로 삼아버립니다. 발판과 계단을 삼아 인간이 그 위에 짓밟고 올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다. 언어를 혼잡게 하였다. 소통을 끊어버렸다. 관계를 단절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통이 끊어지면, 단절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대화의 단절을 끊어버린 것이죠. 소통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오심의 사건은 이 바벨탑의 사건을 바벨탑에서 끊어진 소통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죠. 이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는 신학자는 바벨탑 사건의 역전의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의 오심의 사건을 바벨탑 사건의 역전 현상입니다. 4절과 6절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랬습니다. 각각 다른 언어로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들어 버렸습니다. 각각 자기들의 방언을 가지고 자신들의 언어로 9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방언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어 버렸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의 언어로 시작해서 하나의 언어였으나 흩어버렸을 때 모든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 성령님의 오심의 사건은 수많은 언어로 말을 했지만 하나도 알아들어 버렸습니다. 성령 받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서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서로 관계가 원만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소통이 원활하죠.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고 관계가 원활합니다. 그러나 막혀버리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다른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자신의 언어로, 어떤 사람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막 하는데 알아들어 버렸습니다. 통역사가 없어도 모두가 알아들어 버렸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신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120명의 사람들에게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은 폄하하는 말이었거든요.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외국어를 구사해버리고 그것을 이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폄하하는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무시한 말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원래 무식한데 어떻게 다른 방언을 말하고 알아들어 버렸다는 것이냐,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배움이 부족한 사람, 산골에서 시골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버립니다. 믿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학문이 뛰어나고 박사학위가 아무리 여러 개 있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깨닫지도 목자의 음성도 성령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나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이 바로 당신을 위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믿어지고 알아주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반응이 또 나옵니다. 120명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였더라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성령이 각 심령에 들어와서 터뜨려 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니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막 말하면서 예수의 심장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들은 세술에 취했다. 여러분,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이 뭘까요? 세술, 새로운 술, 세술이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연회를 베푸는,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사야 2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문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아멘.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했습니다. 맑은 포도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연회 잔치에 그 연회에 나온 그 포도주, 오래 저장되고 숙성된 그 포도주, 맑은 포도주. 이 포도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숙성시켰습니다. 앞으로 많은 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러는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무려 1500년 동안 하나님이 숙성한 그 포도주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들이 세술에 취한 그 맑은 포도주는 구속사의 흐름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 그 세술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마신 자들은, 성령을 마신 자들은 세술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품으면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을 품게 되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세술을 마시는 것처럼 이성이 마비됩니다. 제정신을 잃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뜨거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바치는 것을 그들은 허비한다 그럽니다. 소모한다 그럽니다. 그들은 나의 노동력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너의 노동력을 아무런 대가 없이 교회에 가서 그 시간들을 낭비하냐, 그렇게 육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이역만리 고향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술에 취하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세술에 취하게 되면, 성령님을 품게 되면 봉사하는 것도, 이역만리로 떠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것도, 감사 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 모두 이성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모두 성령의 서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한 그 이후에 보십시오. 베드로를 필두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동서남북 소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세술에 취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신의 시간과 인생과 미래를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삶으로 그들을 헌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술에 취하면 이렇게 이성이 마비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해 단단한 용기와 대담함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의 사건은 구약의 성전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옮기는 그런 무게추를 옮기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 교회 중심으로 그 무게추를 옮기는 그 중심에는 성령의 오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바벨탑의 저주를 푸는 그 사건이 성령님의 오심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믿음의 성도와 소통하게 하기 위한 그 사건이 성령님의 오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성됐을 때 그것은 그 약속의 끝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품으면, 그 성령님을 마시면 채술에 취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탄생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을 품어주셨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교회에 품게 하셔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채술을 먹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11절에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위대한 일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한 목표와 뜻을 따라 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온 우리들이 더불어 초점을 맞추며 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유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 재현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한빛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졌다면 다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예수의 심장이 아버지 뜨거워지게 하셔서 채술에 취한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해봐라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해와라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되어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헛된 것 태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봄처럼 성령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시간 우리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연약한 것,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태워지고 불로 소멸됨으로 인하여 다시 예수의 심장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내 속에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